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시글락성을 침략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리고 전리품들과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온 다윗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다윗의 지금까지 이 사무엘상에서 말한 다윗의 삶, 다윗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전체를 움직이는, 핸들링하는 그런 원칙이 나오고,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21절을 보니까 이제 10절에 피곤하여 남았던 200명이 있는 곳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들은 전장터에서 3일 만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3일 만에 그 30장 1절에 보니까 돌아왔으니까 이게 걸어서 온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고, 오자마자 시글락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재산을 다 탈취당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급격히 낙심하고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쫓아가고, 그러니까 쉴 틈이 없었어요.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또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까지 치르고 엄청 그러는 상황인데, 이제 중간에 600명 중에 200명이 남았으니까 갔던 400명 입장에서 보면 남아있는 200명 사람들이 괘씸할 수 있죠. 자기들도 똑같이 피곤한데 그러나 가족들을 구하려고 전쟁을 치렀는데, 얘네들은 지금 시냇가에 남아서 먹고 뭐 쉬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 악한 자와 불량배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건 이전부터 불량배, 뭐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삥이나 뜯고 괜히 쌈박질이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의 불량배는 아니에요. 악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늘 남을 해치는 일을 하고 뭐 이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물건은 무엇이든지 주지 말고 그들의 가족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이게 악한 자들이고 불량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삶의 자세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뭐든지 보상과 공로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일한 만큼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을 세운 만큼이죠. 일한 만큼 받고 뭐 일 안 했으면은 못 받고 하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사는 자, 이를 성경에서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래요. 이 얼핏 보면은 합당해 보이죠. 이런 만큼 저들은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못 받는 거고, 참여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싸운 사람들은 받고, 이게 합당하죠. 그게 공평해 보이죠. 당연하고. 그런데 그걸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순전히 세속적인 원리이죠. 복음이나 믿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살고 있어요. 왜?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일한 대로 먹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법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연하고 공평하고 합당해 보이는데 성경적인 시각,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는 악한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좋은 모습, 나의 공로, 나의 선, 나의 장점 이런 것은 기억을 하지만 남의 좋은 것보다는 남의 단점, 부족한 것, 못한 것, 약점 이런 것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주의나 보상심리 또는 인과응보 같은 이런 주장에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 앞에서는 이걸 따질 수 없죠.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싸운 400명은 공을 세운 사람이고 200명은 아무 공을 안 세운 사람이라고 이 사건만 놓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뒤집어질 수 있죠. 인간의 판단은 당장 그 상황 속에서만 판단하는 거고 보는 것만 판단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못 갔느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 처자식이 납치돼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저는 이제 등산 올라갈 때보다도 뭐 다 마찬가지긴 한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산을 안 좋아해요. 젊었을 때부터 보면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기는 하는데 남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이 무릎 앞쪽이 아니라 옆쪽, 그러니까 힘줄인지 뭐 하여튼 그쪽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양쪽 발 다. 그래서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말 안 하면. 쟤는 왜 저러지? 그리고 같이 등산 갔는데 쟤만 처져가지고 뭐 젊었을 때는 처지지도 않았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갔다가 다음 어디를 가야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쉽게 자기 입장에서만 남을 판단 정죄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 사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불신자 세상의 원리고 사상인 겁니다. 만약에 행한 대로를 정확하게 따지는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는 받을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저놈들은 못 받는 건 우리는 당연히 받을.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는 그런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관이 뭡니까? 행한 대로 먹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랍이라도 그건 악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예요. 인간 자체가. 인간이 전능자도 아니고. 그래서 행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공 세운 만큼 일한 만큼이라고 하는 이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원칙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23절로 30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이야기 속의 그림 언어로 주어져 있지만 속 내용은 일한 만큼 행한 만큼 공 세운 만큼 받는 이 세속적 원리와 은혜의 원리, 이 두 가지가 맞서는 거죠. 세속적 원리를 따르는 자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어쩌고 해도 악한 자고,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23절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다윗의 이게 원칙이에요. 자, 내가 아니라 아말렉을 그렇게 힘겹게 3일 걸어와서 못 쉬고 쫓아가서 군인들인데 중간에 못 가겠다고 처질 정도로 힘든 행군을 해서 가서 금방 찾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루 종일 해서 찾아왔으니까 내가 했다, 우리가 쳐서 이겼다 해야 하는데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해요. 이 세 가지 표현을 보십시오. 같은 이야기에 대한 같은 표현만 달리했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자, 여호와께서 주신 건데 여호와께서 주셨다고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요 라고 말하면 악한 자예요.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그게 선한 것이겠죠. 그게 정의겠죠. 그죠? 그게 공평이겠죠. 근데 교회 안에 신앙으로 보면은 악한 자예요. 불량배요. 우리가 했다, 이게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게 선이에요. 신앙으로는. 내가 행한 대로 일한 만큼 먹겠다 하면은 예수 믿지 마셔야 되죠.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죠. 은혜 원리를 안 받아들이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24절은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원칙은 하나님이 하셨다가 원칙이에요. 이거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라. 이게 공평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공평이라고 하지 않고 공의라고 하죠. 공평은 평등한 겁니다. 빈부, 귀천 상관없이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빈부, 귀천, 높낮이 없이 똑같이 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정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각 개인의 입장으로도 들어가면은 그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이고 공적인 영역은 공평을 적용하는 거고 평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은 공의를 적용하는데 이게 기울어진 사랑이다. 그러니까 좀 더 연약한 자, 못했던 자, 힘없는 자에게 그 평등에서 좀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공평만 말하지 않아요. 공평과 공의를 합해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이 두 양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바꾸면 평등과 사랑입니다. 평등과 자비라고 할 수 있겠죠. 긍휼. 이 둘을 합해서 의라고 하지 한쪽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공평과 공의를 시행을 하는 원칙은 하나님이 하셨다죠. 내가 했다가, 내가 했다 하면은 공평 공의를 시행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했다를 잠깐 바꿉시다. 내 것이다 하면은 공평과 공의를 시행할 수 없죠. 내 건데 누구한테 줘? 내 건데 내가 한 만큼 먹어야지. 이거는 악한 생각이죠. 성도는, 기독교인은 자기가 죽을 힘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원칙. 그것을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일한 자나 일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분배하라 해요. 이게 신약에도 나오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새벽에 온 자나 낮에 온 자나 오후에 온 자나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그랬더니 누가 반발해요? 새벽에 온 자들이 반발해요. 우리는 많이 일했는데
네가 많이 일했던 어쨌든 너를 원래 이 일로 부를 때 너는 놀고 있었잖아. 그게 은혜죠. 그 사람도 은혜, 오후에 부른 사람도 은혜, 둘 다 은혜인데 일을 많이 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많이 일했다고. 그래서 저놈하고 같이 주면 안 된다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약속이.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시다. 너나 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구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20살 때부터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구원 플러스를 달라는 거예요. 구원 플러스. 쟤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 쟤하고 나오고 똑같이 주면 안 되죠. 쟤에게 구원을 주면 나는 구원에다가 더 얹어서 뭐 다른 것도 달라고. 그걸 성경은 지금 악한 행위라고 그럽니다. 20살이든 50살이든 나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은 그 길로 멸망길로 가야 할 은혜 받은 자들이요. 목사를 했던 서리 집사를 했던 선교사를 했던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팡팡 놀러 다니면서 커피 먹고 다녔던 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쟤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불량한 거라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확실하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걸 신학에서는 주권적 은혜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원리, 주권이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은혜는 뭐 그걸 이제 은혜 그대로죠. 이거에 철저해야 합니다. 투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관이,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관이 이것에 투철해야 돼요.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나는 지금의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죠? 근데 이걸 까먹어요, 우리는. 누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열심히 믿는 자, 그리고 직분 있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게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어떤가? 근데요, 어렵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일한 대로 먹는 원칙을 버리기가,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자수성가라고 그러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이 은혜를 남에게는 적용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러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까지 얻으면 더 굳어져요, 그게. 그래서 믿는 사람답지 않더라고.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젊었을 때도 만나보고 나이 먹어서도 만나보고. 비극이죠. 이게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권. 적용은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하자,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런 그 긍휼과 은혜의 원칙. 그래서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 오늘까지라는 것은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그 사람이 살던 그때까지도 이 원칙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왕의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산시키고 나중에는 국가 전체가 이 원칙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그저 일꾼일 뿐이었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야 한다. 긍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이 동일 분깃 원칙이죠. 이 은혜의 원칙을 남에게도 적용하고 세상에도 적용해서 살았다.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한 것이 없이 이래요. 일한 것이 없이 주어지는, 또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자, 이 죄를 사함받는 자의 행복. 그러니까 신앙은요, 나는 일한 것이 없는 자다 하는 이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죽을 똥살똥으로 했죠. 적을 쫓아가서 하루 종일 싸우고 피곤한 몸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예요.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무할례 시에, 창세기 15장에, 할례는 17장에 받고,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례를 받아서 할례자인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 믿음으로 은혜로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게 로마서 4장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격이 같아야 한다. 그게 오늘 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표현,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나 우리 이야기가 똑같아요. 다윗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죄인의 괴수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항상 그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듯 오늘날 교회의 원칙이 되어야 하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 나라에다가 이걸 요구할 수는 없고 교회의 원칙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죠. 이걸 실천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묻게 되죠.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그게 전도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믿죠. 너는 기독교, 나는 무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교를, 즉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너는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고 묻는단 말이죠. 언제? 편안할 때는 안 물어요. 삶이 곤고할 때 묻는다고. 그때가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26절로 30절 은혜 나눔의 원리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 남았던 사람들에게만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보세요.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200명 가서 싸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걸 그들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전쟁과는 완전히 이게 지금 시글락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다윗에 대해서 사울로부터 도망간,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종 취급을 하는 나발처럼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선물을 보내요.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 선사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은혜의 나눔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27절로 31절 베델, 라몬, 얏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막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3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아마 이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지나왔던 마을들이고 고장들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다 이 전리품을 선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더 커져서 이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고 있죠. 사울은 전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공로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먹읍시다 라고 하면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와 불량자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자가. 그러니까 불량한 목사인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량한 목사, 악한 목사인 거죠. 그런데 은혜의 원리 안에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죠. 목사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그래서 우리도 원칙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적용은 동일 분배하며 이거를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이 은혜의 나눔이 확산돼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원칙, 적용, 사명, 이렇게 이 본문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와 정신과 삶의 적용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해서 나의 피땀과 수고 때문이라고 말하는 악한 그리고 불량한 생각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의 나눔이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어져 가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원칙으로 삼았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원칙이 우리 교회의 원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향력이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